13절과 14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김정래 권사님,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며 또한 10의 1을 가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으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손길 위에 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그가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바로 이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행한 일, 이런 뜻이에요. 뭐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그랬어요. 문을 닫히고 씨가 마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 핍박자 그리고 박해자 비방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의 모인 공동체를 박해했으며 비방했으며 폭행을 저질렀고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 그는 거기에 증언으로 섰단 말이야. 이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야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길래 이런 말이냐, 이런 말이 나왔냔 말이에요.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를 모체로 해서 나왔습니다. 유대교를 모체로 해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 정확히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존재를 거부해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죄를 지어 죽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오게 되면 다윗 시대의 찬란한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지배하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는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배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사람들을 미혹시킨 악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그들은 봐요. 그 좋게 보면은 그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만들었다, 그래서 죽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이단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교래요. 삼위, 유대교에서는 삼위는 삼신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신을 얘기하니까 우상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개념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배경에는 유일신간이 유대인들의 절대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인데 삼신, 삼위는 삼신을 말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삼신, 그러니까 세 가지 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이고 이외의 신은 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인데 삼위일체 개념을 들고 나오게 되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결국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라 부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칭호가 따라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와 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와 위격이 하나님 같은 본성이라는 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신을 절대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삼위가 일체라고 말하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심을 핵심 교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이시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분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란 말입니다. 그걸 저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배경을. 그리고 무조건 유일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도 가짜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아직까지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요. 두 번째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죄, 대속죄를 유대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는 모두 사후세계의 실존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 우리는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우리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믿음은 원죄에 대한 기독교인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죄를 물려받았다라는 믿음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유대교는 거절해요. 따라서 죄의 근원과 해결책이 달라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을 행하는 성향과 악을 행하는 성향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를 모든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미츠바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미츠바를 성취함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미츠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야.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더 가고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중보자나 또한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유대교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구원할 것이라는 점, 기독교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중보 개념과 대속 개념을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은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와 모세 어경인 토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스스로 이뤄내므로 그들은 구원받을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구원자는 예수님처럼 중간에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면 이는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시킨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기도와 회개와 선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보한다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그 자신의 먹을 것을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주교와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제사피를 대체했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속 개념이 신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가지고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율법을 모두 지킬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모든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논리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그대 말한 믿지마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당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며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논리를 계속 우리 모든 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율법, 전체 율법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끝까지 행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자신의 의지가 드러낸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신과 같은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공간에 살지만 예수가 없는,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에 있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유대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도 바울, 유대교에 있어서 정통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경험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자신의 이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핍박자가 아닌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절대 아닌데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1번 다메섹을 가는 중에 2번 어떤 현상 중에 3번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4번 그랬더니 뜨뜻미지근한 내가 변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을 향해 심한 말을 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열심을 품어요. 남녀를 잡아서 옥에 넘기고, 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공문을 가져왔어. 그 이유는 그 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어린이 상관없이 다 모두가 잡아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해요. 바울의 잘못된 열심은 그러므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본문의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내 어떤 사람들보다, 내 동기들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는 전통에 대해 흘러들어온, 어릴 때부터 흘러들어온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방향이에요. 방향. 무엇을 향해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뭐든지 열심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지금은 주 무슨 52시간 이게 걸려서 그래.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100시간도 일했어요. 그냥 100시간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다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기 위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들은 내가 다 부서지더라도, 내 몸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열심. 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자신들의 삶도 다 포기하면서 자녀들의 삶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신의 삶은 없나? 이 정도이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바라보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열심히 삽니다. 여행 한 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읍니다. 왜 모으냐? 자녀들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걸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은 더 이해하지 못해. 자신들의 삶은 뭐야? 너는 뭘 죽이냐?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웬만한 나라 사람은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 열심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 전통을 사서하기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기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지, 주와 복음을 위한 열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인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열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열심은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그 무조건 열심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 깨어진 양측을 보세요. 다 열심이야. 다 사랑한다고 그래. 다 주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답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심이 있으니 그 열심이 예수께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품고 선교하는 데 열심을 품고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열심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고, 이 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방향 없는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박해하게 만들고 핍박자로서 다 감옥에 끌어넣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열심을 품게 되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필요한 동역자들이 붙고, 물질의 동역자가 붙고, 기도의 동역자가 붙고, 그들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 곳곳에 놓여있게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방으로, 이방 땅으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가 아닌 예루살렘에 거하는 11사도가 아니라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됐어요. 다른 나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가정 한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 열심을 품으세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교회를 향한, 전도를 향한, 기도를 향한, 선교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기 위해 열심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들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기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